오늘부터 14장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권력자들의 사례와 의무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14장 1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틀이 지나면 시간을 언제나 나타낼 때에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2절을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이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우리가 동그라미를 쳤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을 시기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으로 무교절에는 무엇을 없앴을까요? 그 이름에 그 뜻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누룩을 없애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그들이 준비하고 지키는 시간들인데, 그런데 이들을 보세요. 누룩을 없앨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없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구조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10절과 11절인데요 10절은 제가, 11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남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들 여기 구조 보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한 뒤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300데나리온으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이게 무슨 용법이라고요? 인클루지오 용법, 우리는 샌드위치 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즉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여인이 대조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여인과 가룟 유다가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림으로 향기를 가득하게 했다면 앞에 나왔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괴로 악취로 가득 차게 만드는 이들입니다. 두 번째, 무명의 여인이 행한 장례 준비 이야기로 넘어가 보실까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이렇게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자 뜻밖의 등장에 제자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아니, 당황스러워하기보다는 어처구니가 없어하며 화를 내고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은 제가,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5절에 보면은 이 가격이 나와 있죠. 액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성의 일 품값에 해당되었습니다. 대략 우리 한번 10만 원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에 10만 원 하면은요, 여러분 이건 3천만 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에 아낌없이 예수님께 붓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통상적으로 집에 손님이 올 때에 그들에게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것으로 손님에 대하여서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환대하는 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두 방울 정도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한두 방울이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그리고 이것은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아주 희귀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 제가 5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병행 본문이 있는데 병행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여인들을 책망하잖아요. 근데 그 책망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분을 내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작 분을 내야 할 때는 분을 내지 못하고 칭찬해야 할 때는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칭찬 참 잘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거룩한 분, 바른 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어떻게 우리는 분을 내야 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세 번째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유다의 책망을 보실까요?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이 귀한 것을 허비했다고 책망합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를 팔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하지요. 이들은 자기들이 화를 내는 그 도덕성의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까지 다 알고 있기에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압니다. 이웃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 가룟 유다의 의도 말입니다. 우리도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아시죠. 그 마음을 아십니다. 특별히 그 마음엔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과 질투와 이기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척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일 뿐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물질과 사욕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은 감추고 거짓 명분을 앞세워서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들먹이고 있는 거죠. 온통 자기로 가득 차고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이 당황할까봐 얼렁뚱땅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서로 말은 하지 않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의 말없는 그 말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스승이신 예수님의 고뇌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엉뚱한 설레임이죠. 뭐냐? 새롭게 열리는 메시아의 왕국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지게 될 자신들의 역할들, 자신들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고뇌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쩌면 사뭇 기쁜 표정을 지으며 상기된 얼굴로
그렇게 그들은 앞만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유일한 한 여인, 이 여인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궁금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낸 시간들이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오히려 제자들이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라 이 여인이 알았다고요. 오늘 매우 중요한 표현이 여기에서 우리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여인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무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해석에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다양한 해석들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누구냐? 혹자는 말하기를 마리아와 마르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혹자는 우리가 또 잘 아는 한 여인이 있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글쎄요, 누구였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두 여인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의 은혜를 간직했던 이들입니다. 어쩌면 끝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던 자리, 어쩌면 죽음만이 희망일 수 있었던 생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니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은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선물을 주시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깊은 은혜를 고백하고 그 깊은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용납하여 주시며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쓰신다, 여기에도 큰 감동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나 같은 사람을 쓰시기 전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죄를 지었으며 나는 과거 어떤 삶을 살았으며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불충한 자였던가.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변화되어진 그 이후에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과거에 대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생각하지 않는 그 죄를 왜 우리가 기억하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맞아, 나 과거에 그렇게 죄였지만 나는 주님 앞에 이러한 사람이 되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주님께서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나의 과거, 나의 못난 모습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건방져지지 않고 겸손하게, 또 주님 앞에 겸허하게,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강조하고 싶었어요. 나의 죄를 잊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복음이지만 잊으신 나의 모습에 대하여 나는 기억하며 이런 나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은혜의 감동은, 그 은혜의 감격은 우리에게 더욱더 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눈물은 나오지 않지만 분명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으면서 자신의 눈물도 함께 부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흘리는 이 여인의 눈물이야말로 어쩌면 향유보다 더 큰, 그리고 더
더 진한 감동과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나도 이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드릴 만한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 안타깝고 간절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귀한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내가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유다의 공모가 세 번째 등장합니다. 10절은 제가, 11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밀약이라고 하는 말 혹시 아세요? 비밀스러운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사이에 밀약이, 비밀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참 슬프고 안타까운 본문에 해당되어지는데, 병행 본문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가격이 나와요. 그 가격이 바로 은 30냥입니다. 은 30에 해당되어지는 이 가격은 당시 성인 남성의 노예값입니다. 그 노예의 몸값이 은 30냥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보좌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섬기시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종값으로, 노예값으로 그 예수님이 흥정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등장했던 한 여인의 헌신, 그 향유가 얼마라고요? 3,000 데나리온의 값에 해당되어지는 향유 옥합과 너무나도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300 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향유를 300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헌신을 폄하하고 가난한 자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상 그 사람은 얼마예요? 은 30냥, 이거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120 데나리온이에요. 향유의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거짓 명분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 명분으로 다른 사람을 충분히 넉넉히 비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그는 제자 그룹 가운데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리 출신이 있다고요. 세리가 훨씬 더 계산을 잘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재정의 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디 출신일까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가룟 출신입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셈에 빨랐는지, 여러분, 세리 마태를 제치고 그가 재정부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욕심을 부렸으면 그것만큼은 내가 한다라고 그가 고집 부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돈꾀를 맞고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그 손을 집어넣어 자기의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자였다고 다른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했던 그가, 셈에 빨랐던 그가 하나님께는 가장 어둡고 자기 자신을 제일 많이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거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을 거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의 양심이 화인 맞은 자 같아서 둔해서 무감각해서 전혀 반응하지 못했던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배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또다시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누구일까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어느 쪽이 무겁고 어느 쪽이 경하다 할 수 없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그냥 죄를 짓고 만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닫죠. 이것은 베드로와 똑같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죄를 깨달은 뒤에 그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죄를 짓고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말입니다, 그 양손에 못을 박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었어요. 단순히 자신들의 업무에 따라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그건 시킨 일도 아닌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께 나아가 갈대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갈기고 침을 뱉고 홍포를 입으며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앞에 절하면서 조롱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로마 병사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악을 행했잖아요.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분명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중보하셨을 거예요. 그의 동기가 어찌 되었든, 돈에 눈이 멀어서 그의 탐욕으로 예수님을 팔았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싫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강하게 거부하였든,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자 예수님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그가 몸부림쳤던 그 나름대로의 계략이었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에게만 충만하였지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룟 유다,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중보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길로 돌아오지 않고 후회하고 그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다시 한번 이 가룟 유다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여러분, 십자가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귀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말하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너만큼은, 너를 위하여서 생명을 다한 나이기에 너만큼은 나에게 늘 가깝고, 너만큼은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고, 너만큼은 나를 응원해 줬으면 좋겠고, 너만큼은 나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만큼은 내 마음, 내 생각을 헤아려 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과 동행 40일에 이제 열흘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열흘을 앞둔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진심,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꼭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이고 참 죄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의 마음 헤아리고 주님 마음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기도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고 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